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시간 이름에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치료가 필요하거나 주님의 손길이 특별히 필요한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염병에 걸려서 사경을 오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에 저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질병이 오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갖도록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시를 하시고 또 그 유월절이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언가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집주인이 기꺼이 자기 집 다락방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족 최대 명절인 유월절 인파로 북적거리는 그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유월절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는 제자들과 또 헌신한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준비가 다 됐겠죠. 유월절 준비라는 것은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준비들이 다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마리아의 그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을 간절히 기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평상시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이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조상들을 해방시키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고보 때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음식이 없었고 그때 마침 형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전부 이집트 땅으로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사를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큰 흉년을 잘 대비해서 이집트가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당시 파라오는 요셉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요셉의 가족들을 아주 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이집트 땅 중에서는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하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주고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 비옥한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편하게 사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되면서 이 파라오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가 살고 있는데 그 나일강 상류는 이집트 입장에서 볼 때는 북쪽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국경이었습니다. 국경.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침략을 하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오든지 아니면 육지로 오게 되면
그 나일강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지고 이제 적이 쳐들어오는데, 하필이면 그 국경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적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치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경 지역에 가장 좋은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라도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들 편을 안 들어주고 적 편을 들어주면 이게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로 결정을 하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재산을 다 뺏고 그들을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부리게 되죠. 그렇게 노예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있었는데 요셉이 살아있을 때 또 요셉을 기억하는 파라오 왕이 있을 때를 좀 빼고 나면 거의 한 250년에서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내 백성을 풀어줘라. 그 뒤에 단서가 있죠.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풀어줘라. 근데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은요, 자기를 신이라고 믿고 백성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그 양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한테 전해준 말이 네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거의 이집트의 파라오는 북한의 김정은이나 거의 비슷한 존재예요. 근데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백성들을 다 보내주면 자기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라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기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까불지 마라. 나는 그 말 안 듣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을 하나하나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을 하나하나 다 쉽게 말하면 부셔버립니다. 그래도 이 파라오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죠. 안 보내죠. 어떨 때는 보낼게 하다가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러고 또 보내줄 테니까 너희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뭐 이렇게 자꾸 수를 쓰면서 안 보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자정이 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들어오셔서 너를 비롯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아들, 심지어 짐승들이 낳은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콧방귀를 뀌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거절을 하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땅에 들어오셔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집의 큰아들과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들이 그 밤에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리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밤을 피할 수 있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집에 양 옆 기둥과 그리고 위에 있는 기둥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밤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 머물면서 옷을 다 갖춰 입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식구들끼리 나눠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들어오실 때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든지 이집트 사람의 집이든지 어쨌든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내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리 그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절대로 바깥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그 밤에는 딱 집에 머물면서 식구들끼리 그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서 이날을 기념일로 삼고 이날을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 유월절은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유월절 당일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절기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은 오로지 뭘 생각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집에 큰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짐승들의 새끼들이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어서 그 피를 바름으로 우리 집이 안전해졌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같이 나누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내가 바라고 바랐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첫째 달이 되면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14일입니다. 맨 한 해의 첫 달에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지난날에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참 옛날이 그립죠, 그죠? 지난날에 우리가 아무 제약 없이 이 불편한 마스크를 끼지도 않고 교회당에 와서 딱
붙어가지고 손을 악수를 하면서 혹은 끌어안으면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랬던 때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지금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만 지난날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기억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한 3번 정도 죽을 뻔했었습니다. 한 3번 제가 기억하는 것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개울을 건너가다가 개울에서 떠내려가다가 동네 아저씨가 건져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할 때 제가 구원받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 한 3번 정도는 죽을 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떠내려가던 물에서 떠내려가가지고 죽어버렸으면 뭐 예수도 모르고 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을 듣고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찔해요, 사실은. 그 전에 내가 그 물에 빠져서 죽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하면, 야, 나는 참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찔합니다, 진짜.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찔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옥에 가서 뭐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에 구원상담 세미나 하면서 그 지옥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진짜 끔찍한 부분은 제가 다 잘라내고 그나마 그래도 볼만한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 있는 그 지옥에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진짜 식은땀이 날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서울대학교 갈 실력도 안 됐는데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 사실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어쩌자고 저 같은 녀석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냐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 어쨌든 사역을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지난날의 은혜들 생각해 보면 정말 많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교만해집니다. 사람은요, 정말 간사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1초도 안 돼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나니까 살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큼 살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얻고 살지. 사람은요, 금방 그렇게 돼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 때문이고
하나님은 별로 해주신 게 없고, 그러면 뭐 그래도 형편이 나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셨습니까? 예? 아니, 예수 안 믿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저 친구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도대체?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따구 소리를 하고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왜 나를 낳았냐고. 충청도 말로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고 말이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준 내 은혜를 명절을 지키면서라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그걸 꼭 지키라 그랬겠어요. 꼭 지키라고. 우리는 가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 나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야,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요, 간단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을 100%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사도 바울은 아마도 팔싹동이었던 것 같아요. 팔싹동이. 제때 태어나지 못하고 너무 일찍 태어난 거예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거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던 게 그게 뭐냐? 지금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어떤 핍박도 참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구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말 그대로 백골난망인데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써주셨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평생 동안 잊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의 편지나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살펴보면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나는 기뻐한다. 맹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감옥에 가두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지금 할 짓이냐.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하고 빵을 주시죠.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있는 이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유월절 만찬은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지켜오던 유월절을 앞으로는 지킬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의 주인공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그림자인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했는데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온 겁니다. 실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는 그림자인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대신에 뭐예요? 주의 만찬을 정해주시면서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유월절 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나를 생각해라. 나를 생각해라. 이제부터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기억하지 말고 주의 만찬을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의 주인공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했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은 그 희생 제물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위해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해서 죽은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흘려주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모이면 어떤 사람은 배를 불리러 오는 거예요. 배를 불리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를 불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진짜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주의 만찬, 형식은 주의 만찬인데 모여가지고 노닥거리고 그리고 음식 나누고 서로 그냥 음식 먹는데 탐심을 가지고 진짜 의미는 뒤로 제쳐놓고 엉뚱한 일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설명합니다.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빵은 주님의 찢기신 몸을 의미하고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그 덧붙인 게 뭐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온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근데 다시 올 때까지 뭘 생각하면서 살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한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면 언제 주일을 한번 정해가지고 금년이 가기 전에 주일 아침 예배밖에 우리가 못하니까 아침에라도 주의 만찬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디다 땅을 사놓으면 땅값이 좀 오를까? 어디다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값이 좀 오를까? 서울 사람들 좋겠다. 3억에 산 집이 10억이 됐으니까 나도 서울 살걸.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생각들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도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게 나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만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가 죽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죄가 없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로 멸망할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을 받으시고 결박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50kg가 넘는 그 십자가 거친 나무를 메고 골고다 길을 쓰러지며 올라가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로지 한 가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살리시겠다고. 그분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리시겠다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6월절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6월절 어린 양이 아닌 나를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살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불편함에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몸이 찢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